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로봇 스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아유, 목사님, 이게 교회 예배 시작하는데 왜 스님, 불교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일본 요코하마에 중앙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로봇 승려가 있다고 합니다. 왜 있을까요? 신도들이 너무나 많이 오는데 이 당해낼 재간이 없어서요. 이 로봇 승려를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도들의 기도 제목을 이 로봇 승려에게 입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로봇 승려가 그 신도들을 데리고 그 신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대신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일이 꼭 불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죠. 이스라엘의 최신부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오래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 그 통곡의 성벽을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과 기독교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 내기를 그 통곡의 벽 근처에 팩시밀리를 하나 딱 놔두고 전 세계에 그 전화번호를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해놓고 하는 이야기가 혹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팩스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팩스 전송문을 출력을 해가지고 효험 좋은 통곡의 벽 사이에 끼워두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 마진, 중간 수수료를 이 최신부가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팩스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저장해 주십시오. 9913-3743 9913-3743입니다. 이렇게 보내시면 우리 교회 팩스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최신부가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중동의 평화를 진심으로 바라는 그런 진실한 기도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 기도, 내 욕구, 내 원하는 바가 조금 이렇게 신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팩스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수요가 있음을 알고 이스라엘 최신부가 이런 마케팅 전략을 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갔던 콩나물 국밥집은 여느 국밥집처럼 그 밥과 그리고 국이 함께 말아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요, 그 콩나물 국밥집에 가면 결국에는 밥을 말아서 먹을 거면서 불구하고 항상 저는 밥 따로 국물 따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밥을 많은 그 목사님을 보고 어차피 말아먹는 거 왜 따로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냥 나오는 국물에 나오는 밥은요 어젯밥이에요. 그런데 따로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오늘 지은 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야, 참 뛰는 주인 위에 나는 목사님이 여기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밥과 국을 따로 먹는 따로 국밥, 이것은요 양반 문화의 어떤 그 전통이라고 합니다. 우리 양반들께서는요 그 아래 것들이나 국에다가 밥을 후룩 말아가지고 먹지, 양반은 점잖하게 소리 없이 국물 떠 드시고 그리고 밥 삼키시고, 이것이 양반 문화라는 것이죠. 이 양반 문화가 얼마나 참 그 긴 역사를 갖고 있는지 6.25 동란 피난 시절에도요 양반들께서는요 이 따로국밥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대구에는 이전부터 따로국밥이 유행이었는데 대구에 가서 이 양반분들이 야, 이 국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따로 먹어야 돼 하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따로 국밥을 드십니까? 아니면은 아래 것들처럼 밥을 말아서 드십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밥과 국을 따로 먹을지언정 우리 신앙은 따로 국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기도가 따로 국밥인지 아니면 일치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의 내 신앙의 모습과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의 모습이 일치하고 있는가? 따로 국밥인가? 아니면은 한데 어우러져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입술의 고백과 그리고
삶의 실천적인 모습이 불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배 때 내가 주 앞에 드리는 이 입술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그리고 내 입장만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혹시 신앙조차도 따로국밥처럼 따로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오늘 말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인데 그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어 육신으로 보여진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성자, 즉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시죠. 그런데 이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깃덩어리 같은, 진흙덩어리 같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지구 생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그냥 겉옷만 육신의 옷을 입으셨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희노애락 애오욕이라고 하나요? 7가지 살아가면서 감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을, 삶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기쁨, 슬픔, 분노, 미움, 사랑, 그리고 모욕당하는 것, 그리고 아픔, 그리고 욕망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것과 그냥 멀리 떨어져서 오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모든 희노애락 애오욕의 옷을 예수님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이죠. 그러나 우리와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주목한 자가 있는데 그것이 사단이죠. 완전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희노애락 애오욕의 그 거추장스러운 삶의 옷을 입고 왔다? 이것은 사단이 보기에는 완전한 혹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멸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 예수님께서 당하신 슬픔, 예수님께서 당하신 아픔과 좌절과 그 힘겨움은요, 우리와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이요, 좀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시험할런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야말로 사단과 언제나 직면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셨지만 육신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몸덩어리로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자신이 육신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육신을 통해 드러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하죠. 야, 내 말대로 하니까 여보 잘 되지. 잘 얻은 거야, 나라고 하는 마누라. 다 내 덕분이야. 내 말을 들어. 앞으로도 내 말만 들으면 당신은 인생이 펴져. 얘들아, 엄마 말을 잘 들어라. 엄마 말이면 누웠다가도 떡이 생겨. 아마 역으로 내 말을 듣지 않으니 그 모양이지. 내 말만 들었어도, 내가 말한 대로 사기만 했어도,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기만 했어도 너의 삶이 달라졌을 거야.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죠.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왜 말을 합니까? 그 말을 그 사람이 듣고 그 말이 실제 사건이 되는 것을 우리는 원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사건이 되고 그 말이 성취될 때 말한 사람의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언제나 성취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통로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마 자녀들 키우셔서 다 아시죠? 사랑하는 거랑요 기뻐하는 거랑은 다르더라고요. 사랑하죠. 엄청 사랑해요. 그러나 근심하면서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나는 너를 사랑할 뿐 아니라 참 기쁨을 너는 나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따로 국밥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하십니다. 부족하고 이 모습 이대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가 이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따로 국밥의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은 하시지만 마음 한켠에 기쁨을 누리시기는 쉽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대로 사신 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통로로 쓰임 받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따로 국밥의 신앙을 합리화시키고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알죠? 신앙의 고백과 삶이 일치되고자 우리 모두도 얼마나 노력합니까, 사실. 돌이켜보면 아무리 위대했던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그리고 바울 사도도 완벽히 일치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 인물을 아주 믿음의 표본으로 삼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면으로 들어가면 부족함이 참 많았구나, 아쉬움이 많았구나, 우리도 그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따로 국밥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거절할 수 없고 또 우리는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우리가 순종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실현이 되었다, 성취가 되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너희는 나를 경배하라, 너희는 나에게 머리를 조아려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러한 추앙의 인물로 자꾸 왕으로 신격화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길을 갈 수 있겠느냐? 나를 따르라.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마치 사나운 맹수를 잡아서 벽에다가 박제시켜 놓고 참 대단한 동물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때때로 예수님을 박제시켜 가지고 벽에다가 붙여두고 그저 경배와 예배만 드리려고 하는 대상화를 시키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앉아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고백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일정 부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요 주님을 따라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지체들과의 사귐, 가족 안에서의 모습, 직장과 동료,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자기 부인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보인다면 우리는 일정 부분 따로 국밥에 신앙을 주문해서 시켜 먹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지체와 동료들,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의 주장과 나의 모습을 자꾸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 일치된 삶,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된 주님의 삶을 조금 따라가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어떤 여성분의 메일을 받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봅니다. 목사님, 저는 모 교회의 집사이고 구역장의 안사람이 되어요. 저는 남편 때문에 가면을 쓰고 교회와 구역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 하셨건만 남편은 아직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시부모님에게 예속되어 있어요.
툭하면 제게 언어폭력과 육체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겉으로는 모범적인 기독교인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12달 새벽 기도에 어김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신앙서적은 다 읽어 박식하기도 합니다. 교인들은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좋아 하지만 남몰래 당하는 저의 상처와 아픔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죠. 출세욕은 누구 못지않아 교회와 세상에 한 다리씩 걸치고 있습니다. 딸 아이에게도 매일매일 공부하라 닥달입니다. 사랑이 없는 아빠, 말뿐인 사랑,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전혀 딴판인 가정생활로 인해 딸 아이의 시선도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딸 아이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딸 아이가 남편으로 인해 평생 남자에 대한 불신감으로 살아갈까 저는 몹시 두렵습니다. 저 역시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보려 하지만 정서적인 피폐함과 더불어 자존감의 상실로 무기력해져 갈 뿐입니다. 저처럼 눈물 짓는 아내들과 상처받는 자녀들을 위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통해 무엇을 느끼십니까? 다소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황폐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섬김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과연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과연 그곳에 행복이 있으며 과연 그곳에 기쁨과 웃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 남편분이 그토록 주님을 진실하게 여겨 신앙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일치한다면 이 집사님께서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어떻게 달라져 있겠습니까? 이 딸은 얼마나 자신의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며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신앙인을 얻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의 모습이 일치한다면 그 사람이 머문 곳에는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위로가 넘쳐나겠습니까? 역으로 신앙의 고백은 있지만 삶이 일치되지 않아 누군가의 마음에 피해를 주고 그리고 상처를 주기 시작한다면 과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그리고 충만한 평강이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어디서나 따로 국밥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과 자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나 필요한 것이죠. 육신대로 오셨으나 육신대로 살지 않으신 주님, 그 주님을 구주로 모신다면 결코 하인이 상전보다 클 수 없고 배우는 이가 가르치는 이보다 클 수 없기에 오늘 우리 모두도 말씀이 육신되는 삶을 끝까지 지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성탄의 사건이야말로 성탄이 주는 귀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숙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성장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아래에 위치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일진데 우리가 이 순종을 말씀이 육신되는 삶을 통해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게 이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단은요, 하늘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은 천상 보좌에 있었던 예수님과는 다른 연약함을 갖고 있음을 알고 광야에서 사단은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며 예수님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면 여기 있는 돌을 반드시 떡덩이로 만들어서 너를 세상 가운데 입증시켜야만 한다고 유혹했습니다. 왜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발휘하실 수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앞서 자신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권위 아래 자신을 위치시킨 것입니다. 십자가 순환을 앞에 둘 때도 예수님은 동일한 태도와 그리고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얘들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곳에서 나는 핍박을 받을 것이요 버림을 당할 것이며 그리고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고통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구약의 말씀을 스스로 성취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육신을 통해 성취되도록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을 향해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계십니다. 내 삶이란 구약에서 나를 향해 예언됐던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했던 삶이었다. 주님께서 우리와 대면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슨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고백처럼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향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30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300여 개의 말씀을 예수님은 그 몸으로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육신의 삶을 통해 온전히 성취되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구호단체 월드비전 미국 회장인 리처드 스턴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자신의 자서전적 책을 펴내면서 책 제목을 구멍난 복음 이렇게 지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데 왜 구멍이 났을까? 그것은 청년 시절에 만났던 자신 친구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짐 윌리스라고 하는 신학생인데 이 신학생은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가난, 부, 정의, 섬김, 겸손, 사랑 이와 같은 단어들을 모두 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 줄친 구절들을 다 칼로 파내었습니다. 그런 구절들을 칼로 다 파내니까 이 성경책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야말로 누더기가 되고 구멍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말씀엔 바로 그러한 단어와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저 구멍난 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스턴스는 자신의 이야기를 집필해 가면서 혹여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다 오려지고 파내어진 그러한 구멍난 복음만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의 성경책에 구멍이 나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책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저는 찢지도 않고 오리지도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의 성도님들의 성경책도 오려 있지 않고 그리고 구멍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의 균열이 있고 불일치하기에 거기에 많은 간극과 그리고 구멍이 나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안에는 너무나 많은 구멍으로 인해서 그곳에 세상의 바람이 불어오고 불어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멍난 믿음, 구멍난 신앙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성탄이 다가옵니다. 성탄을 그야말로 첫 번째 온몸으로 맞이한 인물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이죠. 마리아에게는 성탄의 소식이 결코 기쁜 소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앞뒀으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신의 몸에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이 그 시대의 관행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야기시키는 것인지 이 어린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마리아가 천사를 향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여정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육신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그 말씀이 자신들의 삶에 성취되도록 삶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성탄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배울 때에 주님 따로 국밥의 신앙이었다고 주님 앞에 자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가장 인생에 아쉬웠던 부분은 따로 국밥의 신앙인이었던 것, 그것 아닌가 주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 말씀이 육신 대신 주님 그 성탄을 기억할 때에 다시 한번 신앙의 간극을 줄이고 따로 국밥의 신앙이 아니라 한데 어우러져 주님의 말씀 그리고 신앙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실천과 관계와 공동체와 지체 간의 관계성 속에서 일치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큰 경배와 찬양과 그리고 올려드림보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실천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짙어지는 동지 그 어둠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생명의 빛은 여명처럼 밝아오나니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룩한 성탄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과 삶이 일치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